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좀 생소한 제목입니다. 집중을 위한 소비. 역시 오늘 말씀도 재정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영향력 있는 소비인지, 성경은 허비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소비라는 것보다도, 허비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활용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그 정도에 있어서 가장 적은 양의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재정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한 정도에 있어서 가장 적은 양의 믿음,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심는 것, 다른 것, 재정이라고 헌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큰 일에 충성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한 것, 헌금에 대한 것, 재정에 관한 것, 그것이 가장 적은 양의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을 위한 소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사건, 이것은 복음서에서 공에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확실하게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향유를 부은 여자가 또 다른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다른 성경, 흠정 성경으로 제가 까만 거로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씩 얘기가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요. 머리에 부었다는 기사도 있고 내용도 있고, 다리에 부었다,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그 향유를 다리에 부었다, 그 향유를 발에 부었다, 그리고 머리로 그것을 씻겼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점만 우리가 어디다 부었다, 누가 어디다 부었다, 뭐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은 이 순전, 향유, 순전한 나드, 순전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100%라는 거예요. 100%. 뭔가 섞이지 않은 것 100%. 그렇게 보겠습니다. 순전한 향유, 아주 깨끗하고 섞이지 않은 것. 그래서 순전하다고 했을 때 나드가, 지금 우리는 그 나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기름에 대해서,
향유에 대해서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잘 얘기하지 않고 잘 모르지만은 말하자면은 향유,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 구하기 힘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거죠.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의 문화로 볼 때는 순전한 향유, 순전한 기름이 뭘까요? 우리나라로는 별로 없겠네요. 기껏해야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유기농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거와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 하여튼 아주 귀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아주 귀한 것. 이 여자가 한 행동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대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순전한 나두 향유와 대입할 만한 그런 귀하고 값진 그런 기름은 우리나라에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다른 것으로 보석이나 보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기름이라는 것, 향유라는 것을 가지고는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그렇게 귀하고 아주 구하기 힘든 그런 순전한 100%의 향유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 앞에 부분에는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그래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18일 날 말씀의 실제 제목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는 세계관이 있죠. 물질에 대해서 세계관이 있고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순전한 나드 향유 100% 구하기도 힘들고 아주 귀한 것,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자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그냥 얼뜻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성경에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순전한 이 향유의 어떤 그런 가치, 귀중함 거기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소비하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내용이 없지만 뒤에 보면은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싼 것을 그렇게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일단 이 어떤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향유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부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의 향유도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먹여 살리는 부하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사원도 아니고 자기가 월급을 주고 봉급을 주고 하는 그런 직원도 아닌데 자기가 월급을 주어서
한 것도 아닌데,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관도 없는 여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의 향유를 부은 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중하고 있는 것이고 혼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것은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돈 주어서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신발을 꾸겨 신니 너? 왜 질질 끊어 신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내가 사줬으면은, 제가 사줬어도 그런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쪽은 그렇대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정말 안 좋은 자세라는 거죠. 남이 본 한 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혼내고 이렇게 꾸중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에 참견하곤 하죠. 그런데 이 대란 이혼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해서 이 대란 이혼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과 일용직 사람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사야 되는데,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함께 사죠. 그래서 하루에 내가 품돈을 한 대론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루 일당. 그냥 하루 일당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300데나리온면은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10만 원이니까 얼마요? 300은 넘을 것 같고,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 정도. 3천이니까 3천 원이 아니고 3천만 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갖고 있던 향유는 적게 잡아도, 여기 말하잖아요. 적게 잡아도 한 3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것. 이 여자가 3천만 원짜리. 기름 중에 3천만 원짜리 기름이 있을까요? 없죠. 아무리 유기농 참기름이라고 해도 3천만 원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대비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3천만 원짜리 이 향유를 이 여자가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혼내고 꾸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죠. 물질에 대한 사고방식. 자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향유를 버리든 말든 허비하든 말든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대놓고 옆에서 그렇게 혼내면서 꾸중할 처지는 아니라는 거죠. 3천만 원짜리를 저렇게 버리다니, 이렇게 버리다니.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게 이해가 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그들은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랬다고,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돈에 대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자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왜 그렇게 소비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 다른 사고방식이 있는 것을 6절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만두라, 그만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허비했다고, 한쪽에서는 허비했다고 하는데 3천만 원을 그냥 막 써버렸다고 하는데, 그냥 허비했다고, 소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런 방법 우리가 세워나간다면, 이런 방법으로 내가 세워나간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사고방식, 돈은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왜냐면은 뒤에다 나중에 설명이 나오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장사 지낼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향유를 갖다가 붓는 거, 뿌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세 사람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잖아요. 장사를 지내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거였었습니다. 장사를 지낸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 향유를 뿌리는 것.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 어떻게 보느냐, 그 예언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나의 장사 지낼 것을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적인 행동은 있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비하라는 거죠. 필요한 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돈에 대해서 3천만 원이라도 쓸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3천만 원 그렇게 허비하느냐, 버리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아니다. 필요한 돈이라면 그 3천만 원이라도 쓸 것을 권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 없는 돈은 3천 원이라도 어떻게 해요? 쓸 필요가 없다고 또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을 쓸 수 있다면 쓰는 게 마땅한 것이고, 3천 원이라도 쓸 필요가 없다면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돈을 소비하라는 것,
필요치 않은 돈은 소비하지 말고 필요한 돈은 우리가 소비를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돈도 우리가 그냥 지갑에 그냥 3,000원짜리 있으면은 이건 필요 없는 돈이야, 3,000원이야. 그러다가 길 가다가 핫도그 1,000원에 2개네 하고 사 먹고 도너츠 3,000원에 10개네 하고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느끼지 못하는 3,000원일지라도 그렇게 막 쓰면은 안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내가 3,000만 원 가지고 있고 그걸 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면은 그건 소비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재정의 사고방식을 좀 자세히 가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재정에 대한 생각, 이런 헌금에 대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3,000원은 막 써도 되는 것이고 소비해도 되는 것이고 3,000만 원은 필요한데도 쓰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마태복음 14장 7절, 우리 앞에 있는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영어 이름은 클로이하고 노라뿐이 없으니까 벨라뿐이 없으니까 세 사람이서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7절은 돈으로 시간을 사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돈으로 평안을 사는 것, 돈으로 에너지를 사는 것, 그런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사람들하고 육신으로 같이 있으면서 사역한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제자들과도 그렇고 여러 무리들과도 육신으로 같이 있으면서 사역한 시간은 3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3년 6개월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3천만 원이라는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았어요, 적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육신으로 계시면서 3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은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누구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사람들의 자세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는 결국 가난한 자들 생각이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시간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장래 예언적인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느냐. 항상 있지 않느냐. 뭐냐면 기회는 너무 많은 거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고 우리가 그들에서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심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적다는 거죠, 기회가.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자를 창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녀라는 말인데, 이 여자가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아서 예수님께 다 향유를 들어 부은 것이죠. 그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 소비였는지.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현재의 그 소비가
그 3천만 원을 들어 부은 향유를 들어 부은 것은 지금 현재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고, 여기 보니까 미래로부터 소비한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자, 마가복음 1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행동을 한 거거든요. 아직 예수님은 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언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주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여자는 주님이 곧 십자가 질 것을 알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몰랐지만, 바리새인들은 몰랐지만, 율법학자들은 몰랐지만, 그래서 이 여인은 미래로부터 소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한 거예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향유를 갖다 부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그 일을 미리 이 여인은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니까 이 정도는 써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예수님께 해도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소비한 이 여인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심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 평가가, 하늘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장 9절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여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지금 여기 2019년도에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시흥시에 살면서, 우리 복된 교회 안에서 이 수요예배에서 지금 이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한 일은 도대체 저 일이 뭔데? 그 일이 뭔데? 3천만 원어치의 향유옥합을 깨서 부은 그게 그 일이 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근데 그것은 미래를 위한 소비였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베다니에서 여자가 했던 소비는 영원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영원한 영향력이 있는 것. 지금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여인이 말한 것은 온 교회,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분명히 말해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소비하고 돈을 들여서 평안과 에너지와 시간을 산 것. 내가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내가 있는 재정을 가지고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억된다는 것은 계속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기 보시면은 미래로부터, 즉 영원한 영향력 생각을 하면 진짜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그 문제, 개인의 삶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 문제가 혹시 집중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아서 아직 계속 질질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은 이 여자가 했던 그 소비는 영향력 있는 거였다는 거죠. 영원한 영향력, 그것도.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내가 돈을 써야 되는데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건 써도 되나? 이건 너무
나만의 사치가 아닌가? 나만의 사치가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치하느냐,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 많은 돈 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쓰느냐, 그건 너무 사치가 아니냐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은, 이 여인처럼 안 해도 되지만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미래에 나에게 어떤 것이 다가올까, 미래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이 다가올까,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내 삶에 어떤 것이 맞닥뜨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천만 원에 쓰여질 곳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3천 원은 쓰지 않아도 되는데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쓰지 말아야 될 3천만 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천만 원을 쓸 수 있는, 한 주간 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쓰지 말아야 될 3천 원을 쓰지 마시고, 쓰지 말아야 될 3천 원을 쓰지 마시고 써야 될 3천만 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인 것이고,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살 것인지. 오늘 말씀은 생소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계속 들어보셔서 여러분 정말 글쎄 사고방식, 물질되는 사고방식,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너무 다르게 살아가죠. 이것을 들을 때는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2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3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냥 계속 듣다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완악했었구나.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었지만은 나도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움켜잡고 내 욕심을 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사고방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활성화시켜서 집중을 위한 소비, 미래를 위한 소비,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사는 것. 이 여인은 3년, 예수님의 사역 3년을 두고 앞으로 있을 3년도 아니었죠. 앞으로 얼마 안 있을 예수님의 장례, 그 시간을
그 시간을 돈을 들였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건 결코 그 시간만이 아니고 영원한 영향력을 갖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항상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한 것이 비록 성경에 쓰여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늘의 평가는 이 여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수 없지만 분명 하늘에서는 그렇게 평가될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할 것이고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에 가치가 있다면 3천만 원을 드리는 이 여인처럼, 가치가 없는데도 3천 원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허비했다고 들을지언정 주님을 위한 것, 또 그것이 또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나의 재정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다시 한번 제자리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